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긴 말씀 읽어준 우리 송이 청년도 감사하고요. 수고했어요. 원래 더 길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잠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죠. 이미 많은 청년들 신청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 함께 우리 베델 성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기 이 호렙산 기도회 인원수가 300명 정도 좀 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여기서 위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베델 성전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 한 40명은 베델 성전에 가서, 거기서 물론 영상이긴 하지만 앞에 스크린 놓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렙산 기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호렙산 기도에 발맞춰서 여러분 광고 들으셨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껴드린 이 오디오피,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란이 써 있어요. 이 노란 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렙산 영상, 해당 날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그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호렙산 영상 받고, 그러니까 호렙산 예배 드렸고 그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세요. 예쁜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뭐 스티커 붙여도 되고 쭉 표시를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한 줄을 다 완성하시면 빙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3줄 빙고, 5줄 빙고 이렇게 완성하신 분들에게 청년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수고하셨다고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또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지 잘 보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위크를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호렙산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호렙산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설교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장수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혈통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복잡한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실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제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뒤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농지라던가 아니면 관계용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즘에는 뭐 가뭄이 와도 어느 정도 견딜 수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정말 힘겨운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존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물도 없었고, 특히 가축들을, 유목민족이었을 텐데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뭄이 3년 동안이나 이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갈 때쯤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주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옛날 방식이었는데, 제물은 준비하고 불은 붙이지 말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제물이 활활 타올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정하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제단을 빙빙 돌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낮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 소리 좀 더 질러보시오. 혹시 바알이 잠을 자고 있는지, 잠깐 마실라 갔는지 모르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 좀 크게 소리 좀 질러보시오. 조롱하는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가면서까지 이제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제물 위에 물을 끼얹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서 거기에다 물을 계속 채웁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젖었고 땅도 젖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물들을 다 마르게 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엘리야는 거기에 모여있던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줄거리는 다 이해가 되시죠? 대충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가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가축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그건 뭐니 해도 비가 다시 내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가축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건 문제야, 이건 내 삶의 어려움이야 라고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시냇가나 호수, 우물에 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물 부족, 그게 원인인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이 말라버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졌더라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어떤 원인, 이유가 있겠죠. 왜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모두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어떤 상황의 변화를 꿈꾸며 삽니다. 이 문제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주변 환경이, 내 인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붓 그리기라고 아시죠?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손가락이나 펜을 쿡 찍어서 쭉쭉쭉쭉 한 번에 손 떼지 않고 다 그릴 수 있는 것,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그림 중에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그림은 몇 번일까요? 손가락 들고 이제 하시는군요. 해보세요. 1번 돼요? 답이 한 개는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네, 1번 돼요.
2번 돼요? 5번 돼요? 오케이. 또 3번 돼요? 돼요? 되는 사람 보고 안 되는 사람 보지? 2번 돼요? 2번 안 돼요? 2번 안 돼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이따가 어떤 창피를 당할지 모르니까 신중하시고 여러분, 이 한붓 그리기에 원리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 한붓 그리기의 원리는요, 첫 번째는 홀수점, 즉 한 점에 선이 모이는데 그 선이 홀수개로 모이는 점을 홀수점이라고 부른다면 그 홀수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2개만 있어야 돼요. 홀수점이 0개 아니면 2개, 그 이외의 모든 조합은 한붓 그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홀수점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 점에서나 출발을 해도 한붓 그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홀수점이 2개라면 그 둘 중에 한 곳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끝나요. 이게 한붓 그리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그림은 홀수점이 0개이거나 2개인 1번, 3번, 5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그림의 경우에는 홀수점이 저기 2개거든요. 그럼 저 둘 중에 한 곳에서 출발하면 다른 쪽에서 끝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오, 맞죠? 네, 맞아요. 한 곳에 출발하면 다른 곳으로 끝나요. 이게 한붓 그리기의 원리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이렇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오히려 일이 엉키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 순서에 따라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우선순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관리하는가를 쉽게 알려주는 표인데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수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4가지로 구별이 돼요.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과제 리포트 쓰는 거, 프로젝트 PT 준비하는 거,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 이런 건 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일 겁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이건 뭐가 있을까요? 액정 깨진 핸드폰 수리하는 거, 또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들 오는 대로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책상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별로 급하진 않죠. 또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 또 쉼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 뭐가 있죠? 누워서 TV 보는 거, 핸드폰 게임하는 거, 홈쇼핑 보면서 구경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2번째 2순위로 뭘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더 먼저 해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급하니까요. 빨리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코칭 전문가들이나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저 2순위와 3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을 계속해서 먼저 처리하다 보면 급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일을 하나 처리하면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겨요. 또 어떤 때는 급한 일이 2개, 3개 밀려오기도 해요. 그러면 계속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루어 놓은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보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인 것은 맞는데 이것이 급한 일이냐 아니면 급하지 않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다른 또 중요하지만 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성경 읽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신앙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든지 아니면 2순위까지는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 즉 일상에서 반복되는 세상 일들과 비교했을 때 신앙생활이 급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세상 일들을 먼저 하는 일들은 적어도 없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치는데요, 여러분 대결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대결의 내용이니까요. 불이 내려와야 이기는 거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의 관심은 다 불을 내리는 데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막 노래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바알의 이름 부르며 또 제단을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불을 달라는 거예요. 불을 달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소리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지금 눈앞의 문제에 냅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달라, 불이 있어야만 이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얘기해요. 불을 달라는 거예요. 불을 달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저쪽 구석에 있던 아주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미 허물어졌고 한쪽 구석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무너진 단을 다시 고쳐요. 허물어진 곳에 흙을 대요. 다시 단단하게 올렸어요. 돌이 있으면 돌을 갖다 박기도 했고요. 그렇게 점점 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쪽이 이기는 대결이에요. 불을 내리는 것이 급한 일이죠. 불을 내리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하다면 엘리야는 그 급한 일을 처리하는 대신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보수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고쳤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자기가 볼 땐 지금 불을 내려서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그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없어. 다시 단을 잘 쌓는 것, 그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단을 고치고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급한 일들과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일을 바로 세우니까 삶의 문제도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우선순위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다시 쌓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맞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한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짜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믿음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배가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말씀 생활, 유비크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할 영적인 가치들일 겁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래 쓰지 않은 기계에는 녹이 슬고 먼지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오래 쓰지 않은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청소입니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녹도 쓸어내고 다시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돌려야만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것들이고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세워야 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 어딘가에 무너져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력감을 딛고 다시 성실한 생활을 회복해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결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을, 누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를 50개만 적어봤어요. 보여주세요. 네, 와우, 50개 여러분 회복하라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죠. 친절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 가치를 한 가지씩 붙여놨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자리에 왜 이게 있었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아, 그래, 나는 이걸 한번 이번에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걸 보니까 저는 책임이에요. 자신의 몫을 다하고 책임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뭘 책임져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저도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저 50가지를 나눴으니까 아마 3분 정도가 같은 항목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가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회복하는 것은요, 급한 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하면 되지, 바쁜 일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하면 되지, 일단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통적인 가치들, 예배, 기도, 말씀, 공동체 말고도 여러분 받은 이 개인적인 가치들 한번 꼭 기도하면서 회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엘리야가 단을 다시 쌓은 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어쨌든 이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결 내용이 불이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대결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거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대결이랑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랑 단을 쌓는 거랑 아니면 비가 내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랑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회복이 결국은 대결에서도 이기게 했고 내 삶의 문제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극복하기 어렵고 혹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너무 급한 일인 것 같아서 그 삶으로 뛰어들긴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변화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영적인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의 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허물어진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유비크 공동체에 무너진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럼 다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불과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이 급한 세상 일들에 쫓겨서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말자, 영적인 일들을 회복함으로써 진짜 승리와 변화를 경험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예배의 단을 다시 보수하고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단을 복구했으니까 당연히 불이 떨어지겠지? 혹은 비가 내려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보수했던 것은 엘리야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기다리면 되지, 왜 우리가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영적인 일들을 회복해야 됩니까? 어차피 관련도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응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건과 준비의 차이는 아시죠? 조건은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면 당연히 응답이 온다, 이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준비는 뭐죠? 응답이 올지 안 올지, 혹은 일찍 올지 늦게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응답이 올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쌓았기 때문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단을 쌓음으로써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릴 준비는 엘리야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바르게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다시 고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형식은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 예배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헛된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응답도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와야 이긴다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오늘 불이 내려오면 이기는 거고 안 내려오면 난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응답은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면 불은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받으실 만한 건가? 생각해 보니까 단이 무너져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사 같아요. 그래서 단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또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고 위를 봐.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 불이 내려올까? 비가 내릴까? 오늘은 안 됐는데 내일은 응답하실까? 내가 또 무너진 곳은 없나? 다시 고치고 내일은 주시려나? 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세상 일들에 치여서 뒤로 밀어놨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좀 앞선 우선순위로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문제 속에는 있지 않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단을 세우고 영적인 일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십니까? 난 문제가 많아. 거기까지라면 1단계. 그 문제가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해결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인 일들의 해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2번째. 그래, 내가 뭐가 무너져 있을까?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예배단을 다시 쌓고 있다면 3번째. 거기까지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4번째까지 나아가야 될 거고요. 기도하고 조르지 말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호렙산 기도회가요, 여러분들과 정말로 예배단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못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댁에서 꼭 같이 합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무너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오늘 받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왜 40일 동안 기도하는지 알아요? 39일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왜 40일을 해야 돼요? 왜 20일은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인내,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해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내가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호렙산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꼭 기도합시다. 호렙산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